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터 있습니다. 모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터 후에 우리 식사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예요. 전체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회하게 하시며 예임의 성경을 성읍에 끼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계가 성벽을 치는 푸른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릇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노래를 풀어주시니 곧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얼음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수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1965년도에요. 이정문 하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문 하백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00년대를 예언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대를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닐 것이며 원격으로 수업을 받을 것이며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태양광, 인터넷 신문, 원격 진료들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공상 만화 같은 데서 나오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영화들 여러분이 보시면은 요즘은 어떤 영화들이 많냐면요,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의 드라마들이 많냐면요, 사후세계, 영혼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혼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요즘에는 인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걸까요? 왜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데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특히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때 이제 우리가 사후 세계에도 왔다 갔다 하면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를 그리는 그런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은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인간들의 의감,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태우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의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떠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자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인 이 죽음,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죽음도 불사하고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2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을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리고 건넌 후에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본 그들이 찬양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합니까? 우리 인간이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전됐었잖아요. 그 어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의 필요성을 압니까? 빛의 필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 빛은요, 어디에 임하냐면 어둠에 임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요,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저는요, 어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골고다 언덕길 나도 가리, 십자가 지고 나도 가리,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뭐 이런 찬양을 주로 저희 어머니 세대가 부르고 저도요, 뭔지는 몰라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제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구해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 사람의 가족을 돌보면서 제가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막 할 수 있지만 평생 하고자 하면은 제가 감사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겠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저에게는 짐이 됐어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믿는 게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도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재밌어요. 예수님은 안 만나고 왔어요. 사람들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이사야서 2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할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 만나시냐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내가 빈궁할 때, 내가 환난당할 때, 폭풍 중에, 폭염 중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 삶에 위로자가 없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무엇을 만나냐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주시는 그 잔치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잔치를 벌려주세요. 그 잔치상을 만나는 자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먹으며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죽으신 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요,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이어령 교수님의 유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말처럼 먹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셨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먹는 것으로 우리는 인사라고요. 전 세계에서요,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축구 같은 경기를 볼 때도요, 실점을 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골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예, 우리 아이들은 그죠? 야, 많이 먹어라. 먹는 게 남는 거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말에 이렇게 먹는다는 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요, 성경도요,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그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온 인류가 죄 아래 가두졌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왜 이처럼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느니 내가 나를 영접하면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식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을 한번 맛본 자는요 다른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미 지사님이 했듯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건요 양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요 죽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 양이 목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양은 이 가운데서도 살 뿐만이 아니라 넉넉한 꼴을 먹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나는 너희의 요새요 너희의 피난처요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 자는 자들이에요. 성도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너희를 초대할 것이다. 그것도 무엇으로? 신부로 너희를 초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 같이 봅시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에겐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사망이 패해졌습니다. 예, 내일은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복은요 빛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이요 빛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참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이요 맹인의 눈을 고치는 거였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고쳤어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였어요. 즉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광복을 맞이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빼앗겼던 그 빛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또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망을 패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도 그 마지막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강복절은요, 우리나라에게는요 기쁨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일본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전쟁의 해안 날이죠. 수치의 날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과 수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았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을 넘어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일가 친척이 있다면, 아직도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 생명의 길, 행복한 그 길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